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장수였고 둘째 아들은 남학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맑아지면 큰아들 걱정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오늘은 우산을 팔지 못할 텐데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이 어머니 얼굴에는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날씨가 맑으면 남학신 파는 작은 아들 생각하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큰 아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뒤로 얼굴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심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근심하는 사람의 버릇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결론 난 건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 우울증의 증세가 뭐냐 하면 먼저는 말수가 줄어드는 거죠.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겁니다.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점점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자기도 웃지 않지만 웃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 웃을 일이 없는데. 그리고 자꾸 웃으면 시끄러!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성에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점점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점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우울증이 왜 오느냐 하면은 근심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어도요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지를 못하고 그 근심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근심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근심에 끌려다니는 거죠. 수많은 질병이 여기서 나오고 각종 범죄도 여기서 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이란 항상 나쁜 거냐? 아닙니다. 근심에도요 좋은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잘 준비하게 만들어줘요. 대충 살지 않고 제대로 살게 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근심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근심에 빠져서 헤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럼 근심하지 않을 근심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쓸데없는 근심 3가지가 있죠. 첫째가 뭔지 아세요?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지나갔거든? 차는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근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간 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에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발생할지 확실하지도 않은 거, 미리 걱정하는 거, 이게 또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내일 날씨가 나쁘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어떡하나, 올지 안 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 거기 맞추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 많죠. 위험한 거거든, 그거. 터질지도 몰라. 그러므로 원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원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는요 100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5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2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게 제일 안전하거든. 우리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뻥 터지면 다 피해보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우리나라인데 이걸 더 갈고 닦아서 완벽한 기술로 도전하고 수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지레겁을 먹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미리 걱정하고 앉았으니 언제 근심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 신경 안 씁니다. 자기 혼자 걱정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신경 써주겠어요? 원래 세상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가슴 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내 마음도 못 잡는데 무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근심을 다루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상처로 인하여 좁아진 가슴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입을 열어라. 다가가서 말을 해라. 그랬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에게 말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도 입을 열어서 말하고 마음을 넓혀서 서로 소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죄악과 비진리에 대해서도 수용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공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끊을 것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오늘 7장 1절 말씀은 6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건 마음을 넓히라는 말에 변형된 말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직역하면 너희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좁힌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손에 끼친 것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다.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야,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강조하면 상대방은 반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난 잘못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나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너는 그것도 못하는 바보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뭐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3절 끝에 나오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와 내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쟁하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서로 다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나에게 있어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지.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외면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권면으로 질책하는 말을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에게 빨리 갔다가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냐면은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언제? 드로아에서 언제까지 꼭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로 간 디도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더 커지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나? 큰일이 발생했나? 무사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근심이 쌓이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2장 13절. 마게도냐까지 갔어요, 여러분. 드로아는 아시아고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초조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왜 안 오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큰일이 생겼나 하고 걱정이 돼서 자꾸 고린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침내 어디까지 왔다? 마게도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지명만 봐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촉급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좀 부드럽게 할 걸 괜히 이렇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어서 막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했으면 어떡하고 또 화를 냈으면 어떡하고 사고가 생겼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마음에 바울의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7장 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까지 가서도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6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예요. 디도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일단 걱정했던 사람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일단은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아우, 디도가 무사히 왔구나 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디도의 보고 내용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와서 반가운데 글쎄 그 디도가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저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보고서 그들이 처음에는 막 근심을 하더니 맞아, 이 말씀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바울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정이 가득하더라는 거지요. 이 보고를 받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휩쓸리는 사람들이었고 보낸 말씀을 보고 다 돌아와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울이 기뻐서 오늘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는 근심했죠? 그죠? 왜?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아주 마음의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과 그 문제거리들을 다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근심한 거예요. 그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근심은 누가 했냐면 바울도 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결과가 뭐냐? 9절 말씀이에요. 읽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근심의 결과가 뭐였죠?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게 되었다.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근심은 좋은 게 아닌데 근심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근심을 구분합니다. 근심을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근심을 둘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세상 근심으로 나눴어요. 세상 근심의 열매,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완전한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근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심의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근심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이제는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사업가뿐이겠어요? 근심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일찍 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고 정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잘
다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말하자면은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근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겠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염려하는 거예요. 상실에 대하여 걱정하고, 손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실수에 대하여 자책하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몸져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평판만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근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을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신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근심 속에 있는 걸 아신다. 원인도 목적도 결과까지 다 아신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를 이 근심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속에도 사랑이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면 근심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많은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뭘 믿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왔어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예, 맞습니다. 안다는 것을 믿으면 위로와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내 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하고 답답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믿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근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근심과 싸워서 내가 넘어뜨리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근심이 여러분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근심이 세상 근심으로 가도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맡겨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근심을 뽑아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근심 앞에서 이 근심도 하나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근심이 참 많은 유형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근심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됐죠.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 왜 일어났냐? 이 설명이 불가능해요. 언제나 어떤 일도 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거리라는 게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인데 이 근심 때문에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어떤 사람은 이 근심 때문에 원망하면서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구원의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심 처리 방법 때문에. 그래서 근심을 배워야 되고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근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근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 자신이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했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 중에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고린도 교회도 그 질책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런 11절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간절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간절함을 줍니다. 억셉트가 돼요. 근심이 없으면 사람은 넋누룩해져서 아무 근심 없이 10년만 살아보면 여기 나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근심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하며, 그런데 이 변증이란 말이 뭐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apology라는 말이 사과한다는 뜻이죠. 이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우리가 잘 따져봤더니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하게 하며, 뭐가 분하냐?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고 완악했던 것이 분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렵게 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사모하게 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신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심 있게 되고 더 말씀에 대하여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됐다. 그 다음에 벌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못한 사람도 오냐 뭐 다. 이제는 분별력이 생겨서 그러면 안 되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은 제거하고 끊어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1절 끝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근심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근심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 줄 아세요?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끝에 보면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근심을 바로 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신뢰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할 것을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근심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다른 것에 대하여는 사실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시하지 않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걱정, 근심에 꽉 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죄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로 많은 문제, 그런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근심에 단순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20세기의 대신학자인데 35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에케 호모라는 글이에요. 라틴어로 에케 호모가 영어로는 뭐냐면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형을 억울하게 받고 있는 예수님 이분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근심이 많았어요. 얼만큼 근심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근심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다시 고백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죽는 것도, 채찍에 맞는 것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것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근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위탁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표면적으로는 실패의 극치거든요.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십자가 그 뒤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평가나 명예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저주와 조롱, 환호와 박수갈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름과 명예를 위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모든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가장 근심할 수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 맡겼거든요. 다만 예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왜 많으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네?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게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소화하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으로 받으세요. 이 근심 앞에서 내가 다른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이 근심 앞에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근심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근심이 새로운 차원에서 변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부드러운 언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근심이 많은 것이거든. 그런데 이 근심을 어떻게 네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근심으로 가면 너 죽는다. 그러나 나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근심을 통하여 이룰 것이 많다고,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사랑에서 나온 책망과 권면을 하고 근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했는데 성도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근심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하나님도 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희들 잠시 근심했지? 그런데 잘 감당했구나. 기쁘고 고맙다.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한다. 너에게 안심한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깊은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정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심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은데 이 근심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기도 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소그룹 구역이 개강합니다. 여성구역, 남성구역 개강하고 또 남성 소그룹 지도자들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동참해서 소그룹 구역을 통하여 영적인 가족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거룩한 역사 이루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 구역들이 다 개강을 합니다.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남성 구역도 시작합니다. 새로운 남성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지원해서 지도자로 잘 양육받고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그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돌아가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찌들어버리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며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예배마다 모든 강단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어리석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위로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로 근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 속에 빠지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근심에 허우적거립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근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들어있는 우울증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 주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그 어두운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근심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이 근심을 내가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여 100점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